사실 이 성경과 설교는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는 한참 보다가 12부작 드라마를 보다가 6부작까지는 재미있었는데 갑자기 7부작부터는 재미가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 보면 되죠. 안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장에 있어서 6장까지 재밌고 7장부터 재미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이죠. 사실 뭐 여러분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미없는 부분이라도 설교를 하면 뭐 도중에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7장 어떤 거 기억납니까? 4가지 동물이 나왔습니다. 사자도 나오고 곰, 표범, 아주 이렇게 짐승이 4마리 짐승이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4개의 고대 제국들, 뭐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이런 그 고대 제국들이 아주 포악하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통치라고 할 만큼 아주 잔인한 이런 통치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대조적인 나라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권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의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 이 짐승들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말 대조적인 인간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기 전에 이 짐승 같은 통치는요, 바벨론 시대만의 일일까요? 메데 바사 제국만의 시대의 일일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금도 역시 이 짐승 같은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지난 주간에 이 한국의 여러 뉴스 중에서 제일 우리를 좀 어이없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2명의 대조적인 법조인 2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에요. 굉장히 인간성이 결여된 법조인이 있는가 하면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적인 법조인이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허탈하게 만들었던 뉴스는 이 부장판사 출신의 어떤 모 변호사가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데 얼마를 받았다고 뉴스 보셨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을 받았답니다. 100억. 예, 두 사람으로부터 50억씩 해가지고 100억을 받았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변호를 하길래 수임료를 100억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뭐 뉴스에서 아직 뭐 재판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설교 중간에 뭐 말씀드리긴 좀 뭐 하지만 이제 그 수십억을 받아서 이제 로비를 통해서 뭐 그 유죄가 될 거를 무죄로 한다든가 뭐 그 형을 살아야 될 걸 집행유예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주 불법적인 거를 이런 그 부장판사 출신의 이 법조인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폭력적인 짐승은 아니죠. 지금 이 변호사가 무슨 뭐 폭력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폭력적인 짐승은 아니지만 그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특권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래서 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뭐 무전 유죄, 뭐 유전 무죄인가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 짐승의 통치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을 우리도 역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대조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벨사살 왕 3년 되던 해에 다니엘은, 자, 7장의 환상은 벨사살 왕 첫 해. 근데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또 봅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 3년 되던 해, 2년 후죠.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이번에는 양이 나옵니다.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2개가 나 있어요. 2개의 뿔이 나 있는데 둘 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어요. 그리고 그 긴 뿔은 첫 번째 뿔보다 좀 나중에 솟아나온 뿔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나중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건 나중 얘기지만 이 다니엘에게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이 숫양은 뭘 얘기하느냐? 숫양은 그 숫양의 두 뿔은 메데 제국과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다.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는 메데고 하나는 페르시아다. 그럼 긴 게 뭐겠습니까? 더 긴 게 페르시아입니다. 나중에 더 세지거든요. 그리고 메데 제국을 흡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꿈을 꿉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막 사방을 막 들이받습니다.
이 얘기는 이 두 제국이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막 빠르게 뻗어나갑니다.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굉장히 막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또 숫염소가 한 마리 나옵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별별 동물들이 지금 다 나와요.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두루 다니는데, 이제 이건 다른 제국이에요. 다른 제국인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과장법이죠. 어떻게 염소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법을 써서 너무 빨리, 그러니까 아까 그 메데 바사 제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 제국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왕, 그 권력, 이런 걸 의미합니다.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그 숫염소는 그리스다, 헬라다, 헬라 제국이다. 그리고 그 큰 뿔은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첫 번째 왕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거 BC 한 356년에서 태어나서 323년에 죽은, 굉장히 젊었을 때 죽었죠. 이 왕인데,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지금 BC 몇 년경 이 사건입니까? 한 550년경 이때예요. 그러면 이게 350년 뭐 이때 323년 이때 일이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로부터 지금 몇 년 후의 일입니까? 거의 200년 후의 일이에요. 200년. 지금 다니엘은 거의 200년 후에 벌어질 그 상황을 정확하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라의 이름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 나라는 이제는 메데 바사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은 그리스 제국인데 첫 번째 왕이 아주 대단한 왕일 거다라고까지 지금 200년 후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염소가 숫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을 침략했다는 얘기죠.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구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염소의 그 큰 뿔이 부러졌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뿔 넷이 돋아났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계자를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네 쪽이 났어요. 나라가 네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네 개가 돋아나게 되는 거죠. 역사적 상황과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기를, 그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라고 해석해 주고, 그런데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만큼은 못할 거다. 또 역시 아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네 뿔 중에서, 네 개의 뿔 중에서 하나의 뿔에 새로운 뿔이 이렇게 돋아날 건데, 작게 하나 돋아나기 시작할 건데, 그 뿔이 역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뻗어나갈 거다. 그럼 이 영광스러운 땅은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침략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성전도 파괴할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침략당해서 제사도 더 이상 못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위에 돼지가 받쳐지고 제우스 신상이 서지고 막 이런 걸 다 말씀드렸죠.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진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 토라를, 그 구약 성경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땅에 던져서 막 불태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걸 해석해 주기를, 근데 그 힘은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이 힘은 자기 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힘이겠습니까? 이건 지금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서 그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고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행을 행한 그 유력 인물이 학자들을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안티오쿠스 4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BC 16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방금 얘기한 다니엘의 그 환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7장을 설교하면서 7장에 나온 이 폭군도 안티오쿠스 4세고 8장에 나오는 지금 이 폭군도 역시 안티오쿠스 4세라고 둘 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8장에 나온 거는 확실한데 안티오쿠스 4세가 확실한데 7장에 나오는 폭군은 로마 시대의 그 더 후에 있을 로마 시대의 왕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모릅니다. 일단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지금 등장한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니엘이 보니까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건 다 짐승이었어요. 짐승. 7장에서도 막 짐승들이 나오고 8장에서도 짐승이 나오는데 원래 양과 염소는 그렇게 포악한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 앞에 나온 사자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포악한 짐승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포악하지도 않은 짐승들이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아니 염소가 포악해봤자 뭐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그 양이 포악해봤자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사자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배력을 받으면 그렇게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짐승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7장에는 인자가 나왔죠. 7장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 나오는 사람 모습을 한 이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가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지금 그 다니엘은요, 이 엄청난 환상을 보고 나서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패닉에 빠지고 더군다나 막 그 천사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패닉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 같은 존재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져요. 짐승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짐승은 막 들이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끝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짐승과 대조되는 인간성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아까 이 말씀의 서두에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변호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억의 수임료를 받아서 막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막 로비를 펼치고 이런 비인간적인 변호사를 봤어요. 아주 대조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인 판사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판사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막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어떤 나이 든 어르신이 10여 분간 이어지는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의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그냥 그냥 심판, 그냥 판결을 딱 내려버리면 될 걸 괜히 그 할아버지 내가 얘기를 듣는다고 했구나. 왜냐하면 지금 계속 10여 분간 뭐 관계도 없는 얘기를 막 하소연을 막 이 재판 중에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재판 거기 혼자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할아버지가 막 하소연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제 그만하라고 할까? 아무 연관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저 어르신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처한 고단한 처지를 판사가 알아주고 들어준 건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쌓인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해지는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저 지금 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내 얘기를 판사가 저렇게 들어준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골치 아프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단 저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 똑같은 판사가 언젠가 한번 소년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재판을 받으러 오는 소년들의 가정이 뭐 이혼했거나 가출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그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내리면서 그 소년범을 판결을 내리면서 옆에 있는 보호자의 그 쭈글쭈글한 손을 만져보게 했답니다. 너는 그 재판관이 시키니까 해야죠. 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껴안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재판장에서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판사도 옛날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판사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얼음덩어리를 품고 그 얼음덩어리를 품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 얼음덩어리는 결코 외적인 조건에 의해 녹여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렇게라도 하여간 이 따뜻한 인간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재판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판사죠.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 인간적인 판사와 100억의 수임료를 받은 그 변호사는요, 동일 인물이에요. 판사 시절에 이렇게 따뜻한 글을 남겼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그 하소연하는 할아버지의 그 하소연을 10분이 넘도록 들어주고 애청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했던 판사가 나중에 부장판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억의 수임료를 받아서 로비를 펼치는 변호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지금 우리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죠? 짐승과 인간이에요. 짐승의 통치, 사자, 표범, 곰 같은 그 짐승 같은 통치를 벌이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인간성과 짐승 같은 면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그 인간적인 면이 나오다가 나중에 또 돌변하게 되면 짐승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뜻한 인간적인 판사가 어떻게 그렇게 짐승 같은 변호사로 변하고 말았겠습니까?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뭐 돈을 좀 많이 벌면 어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 우리의 모든 윤리적 감각을 둔화시킬 만한 그 힘이 자기 합리화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고생했는데 이 정도 못 받겠어? 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그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까?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가 그렇게 변할 정도로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주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성을 우리는 다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변호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언제 이것이 회복되느냐?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 우리의 그런 인간성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몇 년도에 보고 있다고요? BC 550년경에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그리스 제국이 그 메데바사 제국을 막 무찌르고 이런 건 언제예요? BC 뭐 한 320년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토록 초토화되고 제사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것은 언제 얘기입니까? BC 167년경이에요. 거의 400년 후의 일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거의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선지서와 묵시록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선지서. 우리 선지서 그럼 어떤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뭐 이사야,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들이 생각이 나죠. 묵시록은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의 묵시록,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고 이 다니엘서가 또 대표적인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서와 묵시록은 대단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는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로 그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반대로 묵시록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성경이 바로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위로가 됩니까? 무섭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묵시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아이고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어떻게 읽어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지, 사실요 진짜로 무서운 책은 선지서예요. 선지서. 왜? 선지서는요, 아모스서를 볼까요? 아모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 지금 찬양하고 있냐? 너 찬양 당장 그만둬. 너 지금 너 나한테 예배 드리고 있냐? 너 예배 그만둬. 내가 네 예배들 안 받을 거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모스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금 아이고 뭐
내 인생 참 잘 나가고 있네.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반대로 묵시록은 달라요. 묵시록은 정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책이 바로 묵시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묵시록은 무서워서 못 읽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는 몇 년이요? BC 550년경. 앞으로 400년 후에나 그럼 예수님이 물론 400년 후에 더 큰 환란이 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거다. 언제? 400년 후에. 위로가 되십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박해가 있지만 약 400년 후에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인자 같은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묵시록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더 절망이 됩니까? 지금 나 죽겠어요. 오늘 하루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딱 나와서 그래 400년 동안 계속 그럴 거야. 근데 400년 후에 더 큰 환란이 올 거고 그때는 정말 막 다 죽어나갈 거야. 근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같은 이의 그 아름다운 통치가 실현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절망이 됩니까? 절망이 그걸 잘못 알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 사실 다니엘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니엘도 8장 27절에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가지고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걸 보고서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 날 동안 앓았어요. 다니엘이. 앓다가 얼마 뒤에 일어나서 그때 다시 왕이 맡긴 일을 이제 출근을 했겠죠. 출근해가지고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조차도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위로가 된다는 건가? 앞으로 400년 동안 계속 그런다는 건데 뭐가 위로가 된다는 건가? 우리가 위로의 종류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에게 곧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위로는 뭡니까? 너 지금 힘들지? 하나님이 곧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이게 지금 세상적인 위로 아닙니까? 근데 묵시록이 주는 이 위로는 전혀 다른 위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목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힘든 일이 꼭 생겨요. 항상 생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 매주 토요일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뭐 어제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집에 혼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소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먹고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법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급체한 것도 아닌데 급체하려면 그래도 살살살살 아픈 신호가 올 텐데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뭐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11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막 그런 게 뭐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지독세도 정말 어제 혼났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이고 정말 이 목회자로서 이 설교를 매주 해야 된다는 거는요. 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만약에 이제 죽어서 갔는데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정말로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쳐봅시다. 제가 이 목회하느라고 정말 평생을 고생했는데 평생 고생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딱 죽었더니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전 너무 억울해서 한 번 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평신도로 살았으면 이 고생 안 하고 내가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 평생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없다니.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해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너 목회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네가 그 길을 참 고생하면서 잘 걸어왔다. 제가 2년 전인가요? 한국 갔을 때 이제 어떤 방송국 PD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PD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한번 책으로 한번 좀 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책 썼는데 안 팔리면 더 고생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 목회자로서의 고생은요. 이게 뭐 제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언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너 다음 주부터 내가 목회하면서도 고생 안 하게 해줄게.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목회하면서 고생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고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좀 편하게 살아라는 절대로 위로가 아닙니다. 뭐가 위로죠? 너 평생 고생했지만 그게 다 나를 위한 수고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과 다니엘 즉 묵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그런 위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고생은요 끝나지 않아요. 400년간 계속 지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은 결코 끝나지 않고 400년간 지속이 될 뿐만 아니라 400년 그 막바지 때쯤 되면 지금 고생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생은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그게 묵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인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서를 좀 처음부터 좀 되짚어 봅시다.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꿨습니다. 제일 머리는 뭘로 돼 있었죠? 금. 그 다음은 은, 놋, 쇠와 흙으로 섞여져 있는 이 꿈을 꿨어요. 각 부분이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7장에서 다시 다니엘이 비슷한 환상을 봅니다. 사자, 곰, 표범, 포악한 짐승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금으로 된 게 이게 사자를 의미하고 다 똑같은 걸 1대1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해석이 문제죠. 어떤 해석이 문제냐면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금과 사자는 뭘 의미하느냐? 바벨론 제국을 얘기한다는 것까지는 어느 신학자든지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달라지죠. 어떤 신학자는 두 번째 거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 그 다음이 로마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학자들은 바벨론까지는 똑같지만 두 번째 게 메데고 세 번째 게 바사다, 페르시아다. 요거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리스다. 로마는 없고 그리스에서 끝나는 거다라고 서로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자,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다 근거가 있고 역사적 정황과 굉장히 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묵시록의 예언은요, 과거 지나간 것을 이렇게 1대1로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이거 다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뭐 메데바사 제국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지나간 것을 1대1로 맞추기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요한계시록 같은 그 묵시록을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을 이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 구절은 저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맞추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그 요한계시록의 그 똑같은 이 해석, 뿔이 10개 달린 짐승에 관한 해석, 저는 옛날 젊은 시절에 이런 해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10개의 뿔은 유럽의 10나라를 말한다. 10개의 뿔은. 그래서 EU, 유럽연합이 이제 곧 10개국이 될 텐데 EU가 10개국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성경 해석 그 설교를 저는 한 20번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곧 EU가 10개국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귀가 못이 박히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EU가 몇 개국입니까? 28개국입니다. 예수님은 뭐 전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미 EU는 28개국이에요. 그럼 그때 이 성경 해석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사실 그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도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EU가 10개국 되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오시긴요. 지금 28개국인데. 묵시록은 지나간 과거를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어떻게 장래에 있을 일을 1대1로 맞추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해석이죠. 묵시록의 기록 목적은요, 미래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EU냐 뭐냐 러시아냐 이런 거를 맞추는데 그 기록 목적이 있진 않아요. 미래는 물론이고 과거의 해석조차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참된 인간성의 나라가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나라가 뭐고는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인간의 나라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다. 그러나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분명한 거죠. 그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 아파트에서 그 CCTV를 많이 달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대신 이 경비원 아저씨들을 이렇게 해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경비원 아저씨 6명을 해고를 하자고 그 투표 용지를 돌렸답니다. 근데 지금 이 입주자 대표자들은 이미 해고하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주로 CCTV 업체에서 뭐 뇌물도 많이 받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뭐 여기서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CCTV 업체에서 뭐 입주자 대표들이 막 뇌물 같은 거 받고 경비원 해고시키고 뭐 이러나 봐요. 근데 이걸 그 용지를 돌리는데 어떻게 돌렸냐면 찬성 반대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성으로 간주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찬성으로 간주하고 경비원 아저씨를 다 해고해버리겠다. 그리고 반대를 하고 싶으면 반대하고 싶을 때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인하여 대안까지 제시하라. 안 그러면 반대로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든지 우리는 해고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이게 짐승 같은 통치인 거예요. 지금 이 짐승과 같은 통치는요, 바벨론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메데 바사 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짐승과 같은 이런 통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짐승 같은 시대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참된 인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짐승의 시대는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곧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고 지금 나의 고난도요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처럼? 그 다니엘의 고난이 그 400년 이상 이어질 것처럼 나의 고난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결코 지금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난을 불행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불행이라는 건 뭡니까? 재수가 없어서 받는 게 불행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 지금 화납니다. 나 지금 억울합니다. 이게 불행이죠.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라는 건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뜻 안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겠습니까? 그래, 너 세상에서 참 수고했다. 네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불행이 아니었다. 불행이 아니라 네가 감당해야 될 너의 짐이었다. 너는 그것을 참 잘하고 왔구나. 이것이 진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계시록이, 이것이 진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